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서 전사는 사슴같이 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두고 살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로 주님 마음에 좀 합한 위정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위인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베드로나 바울 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이런 분들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니까 그들처럼 되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우리 보고 아니하라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쟁 영웅 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롬메 장군이 있습니다. 어찌나 신출기몰한지 그래서 별명을 사막의 여우라고 지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영국군에게 있어서 이 롬메는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롬멜이 전쟁 영웅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은 건 독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롬멜에게 번번이 지는 적국 영국에서 한 겁니다. 그럼 영국 사람들은 도대체 적국인 그 장군에게 왜 그렇게 칭송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롬멜 부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져요. 또 졌어요. 그럼 누구랑 했는데요? 롬멜하고 붙었어요. 아이 그럼 지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졌어요. 누구하고 붙었어요? 롬멜하고. 아이 그럼 또 지죠. 뭡니까? 내 패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처럼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딱 두 종류죠. 하나는 뭐죠? 내 물건을 사는 사람과 내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거에 임했을 때 정치인에게 있어서는요 나에게 투표를 던지는 사람, 나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는요? 성도도 두 종류. 세상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과 주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딱 성도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성도입니까?
묻는 제가 어리석어야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세상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내고 있는 40년 전에 바로가 무서워서 지금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끄집어 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잖아요.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말주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네 형 아론이 말할 거니까 너는 가. 하나님 보내면.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꾸짖잖아요. 모세도요. 우리와 같이 처음에는 주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난 뒤에 뭐 하신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두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서 세상보다 주를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주님이 더 신뢰함을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도 신뢰하며 사는 마음밭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마음밭을 만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너무 저는 원래 이렇게 본문을 길게 안 잡으니까 그래서 5절부터 잡은 거고요.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 봄철만 되면 우리 고다현 자매는 혹시 엄정행 씨 알아요? 모르죠. 양다은 집사 엄정행 씨 알아요? 몰라. 그럼 꽤 오래전 얘기인 건데 봄철만 되면 오내 사랑 목련하야 하면서 이 엄스타 이분의 목소리로 되는 목련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철을 알리는 꽃이 뭐냐면 목련화입니다. 그래서 그 목련화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 새 시대의 선구자여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왜 새 시대의 선구자여라고 해요? 기나긴 엄동소랑을 뚫고 이제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목련화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목련화라고 안 하고 왜 백합화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목련화와 같은 꽃이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봄이 왔어요 하고 알려주는 게 백합화예요. 백합화를 피운다고 하는 이 말은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예요.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이사야는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뭘까요 이게? 무슨 약한 손이고
왜 무릎이 떨릴까요? 강대국들이 계속되는 침공으로 인해서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삶의 모습은요,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를 못 넘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내게도 와요. 집에도.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모아야죠.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기도해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손이 떨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하라고요? 떨리는 손 가지고 기도하고 두려워서 발발발 흔들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멈추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 떠는 손이 떨리지 않게 해주고 무릎이 두두두두 떨리는 그 무릎을 멈추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굳세 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뭐 하냐면 오셔가지고 보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손을 펼지 말고 두려워하는 그 무릎 멈추라. 그리고 기도하라.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게 성도가 가진, 정말로 헤어나지 못할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당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상황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 하면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끝날까 염려하고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아까운 거죠. 성도는 뭐 하라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5절에 보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에 다리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요. 제자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소망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 한 거예요?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때 눈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 먼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누워있던 그 중풍자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 한 명밖에 없었나요? 그 땅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도상에서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들밖에 없었습니까? 눈먼 자들, 귀먼 자들, 실로암 목가에 간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았어요. 귀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만 고쳐주셨어요? 마트에 가면 그 만두나 햄 같은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그죠? 만두 이렇게 부어갖고 한약들이 등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서 이렇게 올려놓고, 뭐죠 그게? 맛보기죠. 그래서 그거 맛보기 왜 하죠? 그거 먹고 맛있는 이 만두, 이 고기, 이 햄 사라, 그죠? 예수님도요, 맛보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뭐 하신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는 우리들은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948년 영국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땅에 빈 땅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을 사야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줄까요? 무슨 땅 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서전 이번처럼 뭐예요? 돌짝밭, 가시밭 뭐 이런 거예요. 물 하나 구하기 힘든 이런 땅들, 버려진 땅들, 광야 이런 데만 땅을 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원불교를 멀리해야 돼요. 요즘은 목사님이 불교가 원망, 불평, 교만, 이거 멀리해야 돼요. 그 앞자만 따면 원불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사면서요, 원불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서전이 이것처럼 뭐 합니까? 돌짝밭, 가시밭 다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인들이 하면 안 되니까 뭘 만들었는가 하면 키부츠를 만듭니다. 키부츠에 견학 온 사람들이요, 그 보고 나서 지금 요즘 키부츠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땅이라고. 어쩜 이렇게 땅을, 좋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냐고. 우리는 아니죠. 그 땅이 원래 무슨 땅이라고요? 돌짝밭이었고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뭐로 한 거예요? 옥토로 바꿨어요. 죽음이 지배하던 땅을 생명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건 삶의 환경만 지금 변화시킨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멀고요, 다리가 절고, 그리고 눈이 먼 거,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영이 뭐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소리 떨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육신에 병든 모습, 그 삶의 환경,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는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과 같이 아주 그렇게 메마른 열악한 상태, 그런 속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성경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거는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한순간에 옵니까? 제 기억으로 1980년도부터요. 환경 파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캠페인이 바뀌었죠. 북극에 누구 살려달라고요? 북극에 곰 살려달라고요. 왜요? 북극곰은 뭐 해야 살아요? 얼음이 있어야 사는데 얼음이 녹아 없어져요. 알프스 만년설이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단순히 얼음이 녹아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음이 녹아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도가 낮아지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기류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름밖에 없던 데가 갑자기 영하 15도, 20도 해가지고 얼어 죽는 일이 생겨나고요. 늘 추웠던 곳이 캐나다 저 위에 뭐 몬타리오인지 어딘지 그쪽에 갑자기 막 영상 30도가 되어져가지고 선풍기도 없던 그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에 죽고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땅,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도요, 이렇게 환경 파괴가 오래된 것처럼 오래 걸릴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뭐로 고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세, 정확히 나이는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뭘로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말씀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하셨다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죠?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요. 주님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회복시켜줘요. 사막, 광야, 메마른 땅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폐화된 그냥 땅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추종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 누구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의 영역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하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쫓아갖고 망했구나.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제 우리 주님을 더 찾자.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 유대인, 주다즘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짐과 함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뭐로요? 전쟁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도 말씀 한마디가 똑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권세에 매여서 영적 바벨론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함을 받아서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꽤 오래도록 교계를 중심으로 감사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감사 대박 이러고 외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감사한다고 어떤 게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없던 근육이 생겨요. 똑같이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감사 근육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감사 근육이 생기면 그 감사 근육이 1층, 2층, 3층 쌓이는 그 단계에 따라서 매 순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이 내 눈에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고난 속에 감춰져 있던 그 감사의 제목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됐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많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채무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많은 풍파가 우리 심령을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내 심령이 사막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기도 중에 내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뭐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실 은총은 그것을 통해서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복을 세어보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음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믿음 속에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내 삶에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더해짐을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환난과 부딪혀 싸우는 중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의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워 떠는 손과 무릎이 아니라 확신과 그리고 소망에 찬 손과 무릎을 꿇고 모아서 주님, 내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한 삶을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짐을 믿사옵나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그리고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라 말씀하여 주셔서 새 소망의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